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금방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그리고 믿어지지 않느냐로 두 부류로 갈라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 읽은 이 시편 36편에서는 1절에서 바로 악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듣기 거북하지만 사실입니다. 악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합니다. 성경 말씀을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경멸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은 정말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약속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마치 지혜요, 재미요 그리고 자랑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잡히면 재수 없어서 그런 것이고 또 법을 어기고도 세상에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 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느냐 하고 큰 소리 치죠. 그래서 시편 36편 2절에서 4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들을 묘사합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도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선행을 그쳤도다.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이죠. 이 모든 이 악행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또 같은 형편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 당연히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감사하고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7절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의 주장도 그 나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세상을 보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제까지 기록에 의하면 전 세계 사망자가 353만 명에 이르렀답니다. 또 여기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가 된대죠. 가난과 질병, 전쟁과 재난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쁜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너무 좋은 사람이 아직도 젊은 사람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 그것도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는 일이 왜 생기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시편 36편을 비롯한 모든 시편에
내용에 보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단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셉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충성되게 일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었고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재능이 있을 수 있었겠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생명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천이 아름답고 작은 벌레 하나도 신기한 것은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체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몸도 영혼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나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죽으면 매장하거나 화장을 합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육신의 생명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별도로 영혼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그 생명은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의 삶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매사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내다보면 그러나 이건 정말 공평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것을 믿으면 어려운 환경 여건이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이 말이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는 그 간증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 하늘에서의 상급을 알면 옥토밭에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 이거죠. 돌짝밭이 귀한 것임을 안다 이것입니다. 부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믿는 자야 아니면 불신자야? 불신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믿는 자도 아니라는 느낌에 당황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문제 사안마다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와 믿어지지 않는 자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마다 어떤 데는 하나님 믿어지고 어떤 데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자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리고 예배드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불신자의 자리에서는 떠난 사람들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영생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지옥에 가려면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지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 교회에 이제 나가자 하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가만 그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는 지옥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교회 선교, 봉사 여러 활동들, 성경 공부 아무는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불신자인지 믿는 자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스스로 확인이 안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었다면,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대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기는커녕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나 저렇게 듣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듣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생각을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듣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집중해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즉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깊은 바다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병상에 누워서 이 병에 시달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길이 막연하신 분들 계십니까? 직장을 잃어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혹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분노가 이 폭포처럼 내재되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이 문제를 나에게 설명 좀 해보세요. 여러분 성급하게 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암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고서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구하였다면 이 암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꼭 저주인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가 세상 소망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뛰어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경우가 된다면 그 실패가 꼭 저주이겠느냐 이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귀신 들린 여자가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캄캄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고백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라는 고백. 두 번째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절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고백.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런 선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축복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그 선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래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게 주여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애 여정에 날마다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